대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지난 시간까지 여호야김 왕 이야기였는데 오늘 다시 시드기야 왕 시대가 생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곰곰이 우리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요, 예레미야 34장에서는 분명히 시드기야 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5장과 36장에서는 또 여호야김 왕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은 다시 시드기야 왕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34장에서는 시드기야 왕 시대에 벌어졌던 일, 나라가 위기 상황이 되자 이 백성들이 노예죠, 종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풀어줬다가 위기 상황이 사라지자 또 그거 다 취소해버리고 다 종으로 삼는 이 불의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35장과 36장에서는 여호야김 왕 시대 이야기,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 여호야김 왕이 찢어가지고 다 불태워버리는 패역한 일도 저질렀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요, 갑자기 이렇게 왕들도 막 시대가 막 뒤죽박죽이 돼요. 우리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여호야김 왕은 저 앞에 있었던 왕이고 시드기야 왕이 유다 왕국 끝날 때 왕입니다. 근데 갑자기 시드기야 왕 얘기하다가 여호야김 왕 갔다가 다시 시드기야 왕으로 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좀 어렵고 복잡하지만 제가 예레미야 시작하면서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쭉 왕들의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 왕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이름도 어려워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호야김 왕은 원래 엘리야김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시드기야도 마찬가지고 여호야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니야, 여고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내 이름도 지금 기억도 잘 못하겠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이 왕들의 이름을 어떻게 다 알아야 되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 왕들이 어떤 순서대로 있다, 이거 정도는 알아야, 그걸 모르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예레미야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말씀 읽으니까 그냥 까만 것은 글이요 흰 것은 종이라 그렇게 이해는 되겠죠.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될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자, 예레미야 34장부터 해서요 37장, 38장, 39장까지는 남유다 왕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레미야 39장에 가면 남유다 왕국이 결국 망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들을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시드기야 왕 때 얼마나 패역했는지, 여호야김 왕 때는 또 얼마나 패역했는지,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열거해 주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읽으면 성경이 마치 왔다 갔다 하고 일관성도 없는 것처럼 읽혀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도 몇 번이나 드렸는데, 성경은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과 같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도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책은 아닙니다. 즉 시간 순서대로 쭉 흐름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고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간과 상관없이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뒤에 하기도 하고 뒤에 있었던 이야기를 앞에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역사책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책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서 적은 게 성경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뭡니까? 타락한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보통 그걸 구속사라고 얘기하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적은 게 성경입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역사적 사실도 기록되어 있을 뿐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잘 이해하시려고 하면 이 좀 복잡하더라도 왕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 큰 흐름이 어떻게 된다 정도는 이해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사사기 말씀하면서 큰 흐름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이 새벽에 잠도 오는데 막 사사기가 앞에 뒤에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 보면요, 아니 잠아 죽겠는데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싶지만요, 돌아가셔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혼자 읽었을 때 도움이 되시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뭐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설명 없이 이해 없이 읽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니 재미가 없죠. 알고 읽으면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라고요. 오늘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하면서 또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이게 또 왕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속으로 지금 그러시죠? 아니 내가 지금 내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시드기야 왕이 어쨌고 여호야김 왕이 어쨌단 말이야. 왜 그 왕들의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힘드시더라도요, 한번 좀 따라와 주십시오. 이 5명의 왕들이 이해 못하면 예레미야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이 선지서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보십시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여기 말하는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나오죠.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왕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호야긴이었죠.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고니야 혹은 여고냐, 성경에서 이렇게도 부릅니다. 공식적인 왕명은 여호야긴 왕이 맞습니다. 자, 고니야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됩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됐고, 그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요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보십시오. 그 시드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3절부터 5절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의 아들 여후갈과 마하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 즉 여후갈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청입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4절, 그때에 예레미야는 갇히지 않았고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즉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있었다. 지난 시간에 보면 예레미야가 갇히기도 하고 성전 출입이 불안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는 예레미야가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 보십시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은 바벨론 군대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시드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시드기야가 왕이 된 이유도 나오고요. 또 그런데 또 5절에 보면 이 바로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애굽 왕의 이름이 바로죠. 그 바로라고 하는데, 그 바로가 나왔을 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뭘까? 짧게만 설명을 좀 드리면, 요시야부터 시작되는 이 시드기야까지 5명의 왕들의 이름을 이제 좀 아시는 분은 아시죠?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시야 왕은 잘 아시는 대로 남유다 제국의 마지막 성군,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했던 왕. 그런데 31년 동안 다스렸는데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이 왕이 이 나라의 부흥을 꾀하고자 하다가 무깃도에서 바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와 전쟁을 벌이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왕이 죽었으니 왕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를 유다 왕실에서 왕을 세웁니다. 문제는 이 요시야와 전쟁에서 이겼던 느고, 애굽의 왕 느고가 이 유다 왕실에 와가지고 석 달 만에 와가지고요, 이 정식으로 세워진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아스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자기가 세운 왕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어용으로 요시야의 그 둘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이라 하는 이 둘째 아들을 왕으로, 어용 왕으로 세워놓고 그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여호야김,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렇게 이 여호야김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여호야김은 바로에 의해서 세워졌으니까요, 애굽에 조공도 바치고 따라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있으면 나라가 안 되죠. 그래서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 무렵에 요 바벨론을 섬기게 되기 전에 바벨론 군대가
여호야김이 다스린 유다에 쳐들어와서 포로도 끌고 가고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게 바벨론의 제1차 침공이고 요 1차 침공 때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요 1차에 끌려간 포로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왕족과 귀족들이 그리고 성전도 약탈당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요 일 이후에 이 여호야김 왕이 이제 바벨론을 섬겨야 되겠죠. 바벨론이 와서 성전도 틀어가고 막 이 전쟁에 이겼으니까요. 바벨론을 잘 섬기다가 마음을 바꿔서 이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직접 오지는 못하고 여러 주변에 있었던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같은 연합군들을 보내가지고 이 유다를 2차 침공하게 됩니다. 이 2차 침공의 과정에 이 여호야김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 11년을 다스리거든요.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으로 즉위하고 3개월을 다스렸는데요. 불과 3개월 다스리던 중에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직접 군대를 읽고 다시 유다에 쳐들어옵니다. 요게 바벨론의 3차 침공이 되고요. 요때 또 여호야긴 왕이 김의 아들이죠. 긴 왕이 바로 항복을 하는데 항복해서 이 왕을 느부갓네살이 붙잡아 가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의 땅에 왕으로 삼았다 하는 거 있죠. 요 이야기가 그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침공을 해가지고요. 이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이 요시야 왕의 이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마따니아 이렇게 성경에 이름도 등장하는데 이 셋째 아들을 어영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물러가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바벨론을 잘 섬겨요. 그러다가 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바벨론을 돌아서는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왕을 대적해서 돌아서게 되니까요. 바벨론 왕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게 바벨론의 4차 침공이 되고요. 이때 유다가 망합니다. 근데 요 망하기 전에 마지막 항전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 1년 6개월 항거하다가 시드기야 왕 11년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년 6개월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든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으면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근데 이 유다 왕실 내에 친바벨론파, 친애굽파 싸우다가 친애굽파가 득세하면서 애굽에 우리가 구원병을 요청하자. 애굽에 구원병을 요청하고 그때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던 호브라가 이 군대를 이끌고 구원병을 파병을 합니다.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그 소식을 듣고 일시적으로 군대를 물립니다. 물린 게 아니고 애굽 군대와 맞아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일시적으로 물러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요, 그 애굽 군대가 너희들 구원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죠. 실제로 이 애굽 군대는요 전쟁터에 가기도 전에 패배해서요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저도 이 복잡한 이야기 외운다고 어제 밤늦게까지 외웠습니다. 근데 잘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되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복잡한 흐름이 있었구나 그거 이해하시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들도 그런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일이 있었구나 요 정도 아시면 됩니다. 조금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오늘 가정예배 모범 안에다가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을 누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웠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는 중에 3절, 4절, 5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자기의 신하였던 여후갈과 스바냐를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야,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근데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때의 상황이 좀 나오죠. 예레미야는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아서 자유롭게 선지자 활동을 좀 하던 중이었고, 5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옵니다. 구원병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얘기하는 거다. 즉 시드기야 왕 말기 바벨론 군대의 제 4차 침공 때 예루살렘이 포위당했다가 잠시 이 애국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물렸던 그 시기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실제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 왕조,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는 안타까운 시드기야 왕 이야기. 우리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예레미야서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자막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이 시드기야 왕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레미야 44장 30절.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군대의 손에서 시드기야 왕이 구원을 요청했던 사람이 바로 그 애굽의 왕 호브라였습니다. 이때 이 호브라가요, 왕에 갓 올라서 국내 정사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병을 파병을 했던 겁니다. 문제는 국내 정사가 안정되지 않아서 이 전쟁 제대로 못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어쨌든 에스겔 17장 15절부터 17절에는요 하나님보다 구체적으로 이 시드기야 왕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시드기야 이야기입니다.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서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야.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갈 걸 이야기하죠. 실제로 이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눈도 뽑히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에스겔서에 실제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데 그 와중에 3절에 보면 오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국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본문의 5절에 보시면은 애국 군대가 지금 올라와서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간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어디서 이거 봤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21장이요. 자막입니다. 예레미야 21장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미 예레미야서 21장 요 비슷한 상황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21장과 오늘 본문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는데 제사장 스바냐는 똑같은 인물인데 오늘 본문에는 여후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지난 21장에서는 바스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이 지금 바벨론 군대에 포위됐다가 이 군대가 잠시 물러났다고 얘기하는데 예레미야 21장에서는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와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기이지만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1장에서 시드기야는 진짜 급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위기 가운데. 그런 것 보면 그때는 급했던 것 같고 그럼 오늘은 무슨 상황일까?
추측해보면 오늘은 이 예레미야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제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애국 군대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물러간 상황입니다. 추측해보면 시드기야 왕은 지금 사람을 다시 보내가지고요, 그때는 간절하게 했는데 너 그때도 우리한테 심판받는다고 얘기했지, 오늘은 다시 기도해달라고 보냅니다. 왜일까요? 그봐,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애굽에 의지하니까 애굽이 지금 구원병 파병해서 이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너 혼자만 그렇게 외쳐봐야 지금 다른 선지자들은 다 이 바벨론 군대에 물러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왜 네 혼자만 그렇게 얘기하냐. 너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마 그런 요청이었을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죠. 분명히 바벨론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얘기했는데 웬걸요,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던 군대가 지금 잠시 물러간 겁니다. 애국 군대의 개입 때문에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6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거 거짓말이다, 애국 군대는 너희 구원 못한다. 심지어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요,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군대입니다. 그 바벨론 군대 중에 부상자만 남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 예루살렘을 불사를 거다. 내 이야기는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잡하시죠? 오늘요, 특별히 오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 본문을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했구나, 역시 그래도 급할 땐 기도밖에 없지, 그렇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정황을 보면 시드기야 왕은 지금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기도를 부탁하지만 그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오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첫 번째는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의미의 교제, 하나님과 소통, 대화, 어떻게 표현해 줬습니다. 저는 그걸 교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가장 직접적인, 가장 효과적인 신앙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실현시키는 가장 적극적이고 치열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다시요,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관철시키고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실현시키는 가장 치열하고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듣고 내 마음도 아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어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당연히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하나님 내 마음은 이런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 하나님 이거 꼭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 놓는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그러면 좀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는데요, 기도해봐야 내가 지금 원하는 거 하나도 안 이루고 하나님 뜻 이루면 나는 포기할 거 너무 많은데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는 게 뭡니까? 성도가 정말 잘되고 복된 길로 가는 비결이 뭡니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복된 삶입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복된 길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사는 길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애국 군대가 들어와서 바벨론 군대를 무찌르고 하는 게 그게 유다가 사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지금은 아프지만 바벨론 군대
그들에게 치욕스럽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이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실로 사는 길입니다. 뭐가 사는 길입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정말로 사는 길이고 정말로 복된 길 아니었습니까? 다시요,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지 말고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장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망들 죽여야 하지만 그건 괴롭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내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참된 복된 길을 걸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시드기야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이거 있는데 너 이제부터 다른 선지자들 좀 그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지금 기도를 과장한 기도 아닌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요청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는 알지 못했기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왕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 말도 안 되죠. 왜요? 유다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통치하고 군림하면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왕이 되시고 자신은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 백성들 가운데 구현시키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통로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왕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깨어있는 사람이고 잘하는 사람이어야 됐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정작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말씀이 듣기 싫은 거죠. 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좀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잘 되는 기도만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능 기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렸죠. 저는요, 누구든지 저한테 오면 무조건 복 주십시오 그런 기도 못합니다.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저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청년들이 있으면 제가 무엇을 기도해 주는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기도를 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게 진짜 복임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복 주시고 무조건 이 친구가 원하는 것 이루어 달라고 들어달라고 기도 못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고 그렇게 해서 망하는 친구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신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장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 사역했던 선지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고멜의 남편이었던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자신의 이 상징 행동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북이스라엘 왕국도 남유다 왕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북아수르 왕국과 애굽 사회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게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그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다. 건기와 우기가 나누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에 비가 안 내리면 농사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늦은 비와 같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린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물론 우리 지역의 특성상 이 가을이 되면 아마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이 추수의 산물을 보고 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너머 우리의 영혼에 단비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벽빛같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새벽빛같이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제대로 알아서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우리 영혼의 축복이 가득한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1년 365일 44절 내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주일 같은 그런 날이면 참 좋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아무리 엉뚱한 얘기를 해도요 6절부터 10절 사이에서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야 가서 얘기해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를 보내어 내게 고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뭘요?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 애굽 군대죠.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8절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실제로 곧 바벨론 군대가 들이닥쳐서 이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잠깐 애굽에게 의지하는 게 힘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일은 벌어졌던 일입니다. 정말로 복된 길이 뭡니까? 정말로 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레미야처럼요 또다시 세상 속에서 세상에 뭐라고 하고 그들이 어떤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어리석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아 보여도 오늘 이 예레미야처럼 외로울 수도 있지만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외치는 우리 군의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외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가 내년에요 이 삶에 관한 이야기를 더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요. 교회가 결국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담보되지 않으면 절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게 복된 삶이고 그게 사는 길입니다. 아무리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들의 귀만 막을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먼저 삶으로 좀 경험하고 그것을 잘 보여주고 전달하는 그래서 애쓰는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막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준다. 우리 이미 앞에서 충분히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바벨론의 제3차 침공으로 두 번째 포로 유수가 있고 나서 바벨론 땅에 이미 1차, 2차 포로 유수로 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포로민들에겐 절망밖에 없었어요. 거기는 성전도 없고 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삶의 토대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성전도 없는 곳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율법도 지킬 수 없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그 포로민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 포로민들 또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희망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절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산산히 부서뜨려 주시면서 정말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고, 절망 가운데 바벨론 땅에서라도 이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희망과 소망을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보는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드기야처럼 내 욕망만을 쏟아놓는 기도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대한 일은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사명에 있어서 나는 그저 그 일을 할 뿐입니다. 큰 배나 큰 건물이 움직이기 위해서요, 누군가는 구석에서 그냥 보일러실에서 계속 보일러만 만져야 되고 합니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게 똑같은 일 일어나면 해야 될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큰 배가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배를 움직여 가시는 선장이면 나는 그냥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한국교회는 기도가 바뀝니다.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에 가장 부끄러운 민낯으로 드러났던 게 고지론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한마디 하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거기에 가게 하시는 것과 우리에게 너희들 그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영광 살아야 돼라고 해서 내가 내 노력으로 올라가는 게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이라는 명목으로 오늘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놓쳐버린 겁니다. 그 삶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올바르게 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그 작은 일 하나하나를 충성스럽게 하는 일, 큰 배의 보일러실 구석에서 그 보일러를 돌리기 위해서,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일상 같지만 그 작은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큰 배를,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배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저 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좀 바꾸어 보자고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일상을 놓쳐버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진실한 삶을 놓쳐버리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 그것들만 기도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저는 성도님들 만나고 신방하고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충성스럽게 쓰는 게 그게 중요한 일이지, 그 이외의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 아닙니까?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거 누가 알아주나 하지만요, 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뿐입니다. 저는 맡겨주신 일을 충성할 뿐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순간 그냥 충성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된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일을 해가실 겁니다. 다시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내 뜻 안 이루어져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방향을 바꿔서 올바르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큰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